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너무 많이 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셔야 하는데 하나의 스토리로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가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두르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우 서두르고 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계십니다. 서둘러서 자신의 12명의 제자들을 즉시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즉시 아주 급하게 배를 태워 반대편으로 보내시고는 모여있는 그 많은 무리를 주님께서 집으로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의 해답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 예수님의 표적,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먹을 것이라는 것은요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그 표적을 보고는요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정확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자신들의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또한 군중들은 굶주린 세상에 빵을 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보시고요,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는 혹시 성지순례에 가실 기회가 되시면 동쪽에는 사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는 사막이 위치해 있었고 서쪽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주 매우 놀라운 지역인데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는 돌풍과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장소로 갈릴리 호수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의 경험을 통하여서 특별히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크기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크기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크기를 지식과 배움의 정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크기를 가진 것과 소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진 것과 소유, 지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갈망과 그 소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크기를 그 사람이 가진 힘과 명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크기를 지식과 돈과 권력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찾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크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태풍과 지진 등 자연의 재앙 앞에는 지식과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픈 사건을 보면서 마음의 애통함과 또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고, 저는 또 그
연령대를 두고 있는 아버지로 정말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이 삶과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앙 앞에서, 이런 사고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동마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에게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시죠. 믿음의 그릇이 커지십시오. 아멘. 우리 양승재 원사님처럼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커져서 정말 요거만 같은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라고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이 제자들의 훈련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이 11월 이 첫째 주 우리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큰 믿음을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어려움, 아픔의 시간 가운데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훈련장에서 제자들을 큰 믿음으로 세워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분보다 더 소망합니다. 이 목회자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큰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내보내시고 무리를 혼자 돌려보내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 따로 산 위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지요. Why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질녘에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아주 잔잔한, 아주 평온하던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그때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나와서 제자들은 뒤로 배를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이 앞에서 불어대니까 배가 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호수 한중간에 딱 묶여버린 겁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이런 상황에서 지휘를 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6명 정도 이상은 갈릴리 어부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지휘를 하였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베드로가 지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노를 저어라, 저렇게 노를 저어라, 돛을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아니야, 돛을 내리라 등 갖가지 방법을 써서
자기의 모든 갈릴리 바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부의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풍랑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가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밤은 제자들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부은 밤입니다. 갈릴리의 호수를 훤히 꿰뚫고 있었던 어부들이 제자들 중에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돌풍의 상황에는, 폭풍의 상황에서는 어부 베드로나 세리였던 마태나 동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글 성경에는 매우 평이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이리저리로 타격하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배를 이리저리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심히 고난 가운데 있던 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 옆에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바다를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폭풍을 뚫고 가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꼭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가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라는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1경에서 4경의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부터 4경까지. 밤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입니다. 6시부터 9시가 1경이고 밤 2경은 9시부터 12시. 밤 3경은 1시에서 새벽 3시. 밤 4경은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동틀 때까지 6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4경의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것은 이런 새벽 4시쯤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약 8시간에서 9시간 악몽과 같은 시간 동안 폭풍과 파도와 생명을 건 사투를 하게 하시고는 이런 새벽 4시쯤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4경에. 일찍 와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근데 일찍 와 주시면 좋잖아요. 일찍 와 주실 수는 없으셨던 것일까요?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큰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힘으로 그 파도와 폭풍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 갈릴리 호수의 폭풍에 그들을 방치하셨습니다. 그들이 노를 힘껏 잡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파도와 바람에 맞서서 모든 것을 다 해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숙련된 어부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밤사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영적인 시간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머리로 꾀를 짜내고 속이며 기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가 빈손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잡은 모든 것을 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밤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그들이 빈손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손 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손을 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경험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자신들의 힘도 내려놓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밤사경, 약 새벽 4시경, 인간의 힘이 도저히 더 진행될 수 없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큰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는 내려놓는 것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두 발 다하던 항복의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빈손 위에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빈손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잡고 있으면 어찌 주님께서 채우시겠습니까? 큰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내 사업과 직장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러 바로 그 순간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11월 첫째 주, 우리는 무엇을 놓고 빈손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무엇이 놓고 빈손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밤사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께 빈손으로 큰 믿음으로 이 11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붙잡은 손이, 우리의 움켜잡은 손이 주님 앞에 빈손되어 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새롭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큰 믿음은 매 순간 주님의 편을 택하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을 매 순간 선택하는 도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큰 믿음의 두 번째 단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를, 그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셨을 때 아무도 감히 주님께 요청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요청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엉뚱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거칠고 폭력적인 베드로이지만 베드로의 멋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서, 물 위에서 걷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장 숙련된 어부,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가장 연장자인 이 베드로가 도대체 왜 물 위를 걷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폭풍과 풍랑 위에 떠 있는 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서 있었던 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 배만큼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숙련된 어부인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일평생 배 위에 그의 몸을 뉘우며 살아왔던 베드로, 이 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모험심과 도전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조의 기회조차 잃은 것은 그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학생들의 이 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이라도 위쪽으로 올라왔더라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사투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배 역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주님 편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베드로는 비로소 갈릴리 바다의 이 훈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평생은요,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을 좀 멀찍이 따라가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안전하여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하여 보일지라도 항상 주님의 편을 택하는 것, 주님의 편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편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늘 주님의 편을 택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11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 편에 가기를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11월 달 무엇을 위해서 주님 편에 가기를 선택해야 합니까? 그것을 선택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물 위를 걷는, 주님 편을 택하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11월 한 달 주님 편을 택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매 순간 주님의 편을 택하는 도전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길 바랍니다. 11월 이 한 달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편에 나아가리라. 마지막으로 큰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실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자. 우리의 눈을 주님께 연결시키자.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 맞추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강한 파도에 그의 시선을 빼앗기니 금방 의심이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주님 보려고 해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해도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니까 금방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적인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 베드로를 비난할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면 어김없이 의심이 우리의 마음의 또아리를 틀고 들어 앉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지만 의심을 가지면 금방 흔들립니다. 빠져갑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을 번갈아 바라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great faith와 little faith라는 이 두 표현이 사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 오로지 주님께 그 시선이 고정된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 great faith라고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 찾아왔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여자가 갖은 수모와 수치를 당하였으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훈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오늘의 문제가 아니요, 주님 바라보면 내일의 두려움이 아니요, 주님 바라보면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매고 주님께 내 눈을 붙들어 매고 주님께 내 생각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의 갈릴리 호수는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급히 즉시 보낸 갈릴리 호수는 어디일까요? 그것이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우리의 사업입니까? 우리의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큰 믿음, 우리의 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큰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 사경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잡은 거 다 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둘째, 큰 믿음은 주님의 편에 서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기를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결단입니다. 이 11월 한 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큰 믿음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찬양하시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시편 62편 63편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11월 한 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밤사경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빈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 편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춥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11월 한 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갈릴리 호수 속에서 이 11월 한 달 날마다 밤 사경의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 검어진 손을 펴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주님의 편으로 옮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흐트러진 눈과 마음과 생각을 오직 여호와께 맞출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환경을 넘어서고 내 인생의 연약함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인생의 갈릴리 호수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특별히 이 11월 한 달 동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